샬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속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트리니티 성경연구 에스겔, 다니엘 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에스겔 편의 8번의 강의를 마쳤고 이제 다니엘 4번의 강의를 남겨둔 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등록만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많은 분들이 좀 등록하고 수료까지 마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참여할 수 있는 독려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면 또 지금까지 숙제 못한 것 좀 숙제하시고 또 강의 참여 못하는 것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속회별로 그 성과들을 모아서 시상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배우고 또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수료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중간에 하는 특별한 이벤트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잘 참여해서 다 같이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면서 오늘 속회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크신 사랑을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속회원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에스겔서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담이 생긴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겪는 고난을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지은 장본인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것을 명령하시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스로의 죄 짓는 삶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과에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지은 죄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고,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복은 없다. 가계에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못되거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덕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범한 자기 잘못의 악도 그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 조상의 죄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누구 탓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벌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함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살면 악인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순종했던 것으로 지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악으로 돌아선 순간 그의 의로운 모든 과거의 일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기쁨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맞이하시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재 자신들은 은혜는커녕 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버려졌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혹은 원망까지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범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각자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시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위해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회개의 영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결국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며 죄로 인한 죽음은 그 누구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모두가 다 죄 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탓을 하거나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힘껏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분명하고도 반듯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져가는 하늘에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